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로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에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사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묶였던 자리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와 통하게 하옵소서. 계속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셔야 되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실은 여러분, 제가 나의 24, 교회 24 이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의 24, 교회 24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24, 나의 24는 항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숨도 안 쉬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는데도 방향이 거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의 24, 교회 24,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랬죠? 주인이 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뀐 사람이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엄청 간단하네요, 목사님. 네, 맞아요. 근데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주인인 부분이 보여야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본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전 옛날에 학업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목표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실 일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자세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가 제 목표가 안 되게 됐어요. 뭐가 됐냐?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최선만 다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교회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목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아까 여기 앞에서 막 드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왜 저기서 왔다 갔다 해?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막 신경 쓰인다. 저도 딱 신경 쓰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세요. 막 이거 해야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뭐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몰라. 제가 보니까 대충 알겠어. 저거 다 뽑혀 있고 애들이 하도 저거 막 켜갖고 두들게 되니까 이제 못하게 하려고 저걸 좀 뽑아놓고, 스틱도 애들이 가져갔는지 뭐 어른이 치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전달이 안 됐어. 예비 스틱도 여기 가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요 막 뭐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걸리면요, 제가 여기서요 왜 이리 좋다고 그래? 그러면서 드럼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배를 인도해도 뭐예요? 완전 나 중심의 메시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 좀 복음이 됐나 봐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오늘 드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뭐 어때요? 안 치면 되지.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뭐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건 우리 기준이고,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인도받으면 안 돼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바꾸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셨죠? 복음을 진짜 알면 다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 나의 24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항상 나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나의 십사,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게 전부 다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귀가 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마귀 쥐처럼 썼는데 이 마귀가요 사람을 속이는데 눈에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일 때는요 막 별별 걸로 다 건드려요. 막 자존심으로도 건들고요. 막 어떤 막 체질 가지고도 건들고요. 사람을 속일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속여요. 그래갖고 여러분과 저에게 막 주로 많이 갖다 주는 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건 뭐냐면 상처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막 병들게 만들고 삶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속여갖고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대요. 그 마귀의 마귀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사탄은 우리가 못 이기거든요. 우리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요. 야 너희 죄 졌지?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 죄를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희생제사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을 거니까 그 피 언약만 붙잡아. 예수 믿는 게 되게 쉽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는 게 어렵습니까? 그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결 못해요. 여러분 지은 죄를 암만 없애려고 해도 옛날에 지었던 죄는 그대로 있어. 그잖아요. 남한테 나쁜 짓 한 거 있습니까?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단에 묶여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필요함을 인정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다 들어보시면요 제가 빼먹는 날이 없어요. 맨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요 그냥 절대 불가능.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제가 다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복음을 진짜 모르면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걸려. 막 인간관계 깨져. 막 자꾸 뭔가 묶여. 왜 그래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얘가 이간질을 시켜요. 나는 잘하려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을 누리면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자꾸 거기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사람이 걸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본질이 자꾸 나와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운전할 때 예배 드릴 때 본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저는 이게 제가 보면 나 율법이 강하구나 많이 느꼈던 게 운전할 때 운전 이상하게 사람 보면요 막 저도 모르게 왜 운전 저렇게 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 율법이구나. 운전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뭐예요? 그게 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못 참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운전만 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 많아요. 막 성격 너무 급하다. 내 앞에 가는 차를 못 봐.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중심이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심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금방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참 주인이 바뀌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굴 보내시기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우리를 딱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도 자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다. 아셨죠? 내가 이리 보여도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그렇게 피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도장을 콕 찍었어. 그래서 도망도 못 가.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히 계셔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열면 돼요. 아,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뭘 하시겠다고요? 과거 묶이지 마라.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과거에 묶이지 마. 상처에 묶이지 마. 왜요? 과거를요, 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저 사람,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오늘이 다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미래가요 다 열려요. 근데 거의 과거, 아까 이제 상처에 묶여 있다니까요. 나 자신도 상처 있지, 내 가족도 상처 있지. 상처끼리 계속 부딪혀도 계속. 여러분, 상처는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깨진 유리 있죠. 깨진 유리. 깨진 유리를 손으로 잡아서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 깨진 유리끼리 계속 찔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도질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다니까요, 마음과 상태가. 근데요, 다 그리스도로 딱 뭐예요? 무장하고, 유리를 만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딱 무장을 하셔야 돼요. 복음 무장. 딱 만졌는데 뭐예요? 우리 그 뭐 이런 거 막 날카로운 거 만져도 되는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잡아. 아스라져도 상관없어. 왜? 보호가 되면.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잡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상처에 묶여있는 우리. 그래서 사단에게 오늘날 계속 속아서 난도질 당하는 우리를요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사단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요 반드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두지 마시고 복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복음의 눈으로 적용해서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미래가 살아나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요게 안 돼요. 요 부분이 안 돼. 요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딱 돼야지,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나에게 주신 일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다 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계속 묶여있던데, 여러분 해방과 자유가 뭔지 아세요? 뭐만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뭐만 생각하면 막 무너지고, 뭐만 생각하면 막 힘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만 없어져도요 사람이 살 것 같아.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묶인 게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무슨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아, 꽁꽁. 근데 이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느 날 하나씩 풀려나가요. 그럼 이제 좀 자유로워. 잘 움직여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묶여있어. 우리 교회 메시지는요,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데, 못하신 분은 저 뭔 말하는 거야, 멍미? 이러고 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체험으로 옵니다. 어떤 체험이냐,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요, 이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왜 기다려야 되냐,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게 요 부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해석, 재정, 재창조가 결국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영안을 여시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가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눈이 딱 열려야 뭐예요? 제가 밤에 가끔 교회 딱 오거든요. 밤에도 여기 불 안 켜잖아요. 그럼 가끔 바닥에 안 보여서 막 걸려. 넘어지려고 그러면 불 딱 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딱 눈이 열려버리면요, 그 걸림돌이, 모조리 걸림돌이 다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면 돼. 피하면 돼. 저기서 공격해 온다, 날라온다. 그럼 피하면 된다니까. 보이는데 뭐. 근데 안 보이니까 맨날 두들겨 막 비명을 지르고 사신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소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막 늪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운명 사주팔자로 그럽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딱 뭘로 보이냐? 유일한 하나님 축복으로 보여요. 이게요 기다리고 누리는 자의 특권입니다. 복음을 조금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딱 누리고요 기다리면요 이상해요. 나는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자꾸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 주여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눈으로 한번 저 사람이 보여지도록.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 번 딱 제대로 열려서 뭔가 한 번 딱 넘어가지면은 그 다음부터 똑같은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보였잖아요. 두 번, 세 번 잘 안 걸리게 돼요. 근데 그런 체험들을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 걸렸던 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빛을 발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빛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빛을 말하는 망대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등대 있잖아요. 등대는 많은 사람 빛을 발하잖아요. 그 역할을 언제 하냐? 요걸 딱 하고 계시면 문제 생기면 뭐예요? 기다리고 누려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반대가 뭔지 알아요? 조급한 거야. 조급해갖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요 반대 자리에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서론 드리는 거는요 거의 제가 복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론 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요 딱 알면요 와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응용할 줄 알면 너무 재밌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단계에 잘 안 넘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좀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계속 포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다음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복음을 좀 리얼하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나 이번 달 메시지는 거의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복음을 여러분 붙여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제가 뭐라 했죠? 지난주에 이거를 누리면서 이걸 본격적으로 내 걸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전달해 주도록 만드는 이 복음을 내 자신이 누리고 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항상 누려요. 어떤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이 주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얘기 드리고 다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속에 응답이 되게 많은데 아까 했지만 보는 눈이 뭘로 보여요? 요 눈으로 봐. 사단에게 속은 눈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아니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딱 바뀌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응답이네. 이렇게 된 게 요셉이에요. 이게 오늘 사무엘이에요. 오늘 제가 메시지 할 때 요 내용을 여기 1번에서 요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눈이 딱 열리니까 이 영적 안전뱅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눈이 열린 사람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보이니까 내가 힘이 있고 보이니까 전달해서 어떻게 해요? 살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살리고 싶잖아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저게 진짜 뭐지 하는 거를요. 완전히 찾으셔서 내 걸로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언약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거 언약기도문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언약기도문의 성경 구절요. 제가 찾아서 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성경 읽기랑 언약기도문의 성구를 매일 읽었던 거예요. 제가요. 매일 읽으니까 사람인 이상 40일을 매일 읽으니까 안 봐도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잖아요. 암송을 한 건 아니지만 매일 읽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읽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기억이 나는 걸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거 외워지잖아요. 근데요 저희가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걸 계속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저에게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줄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여기 성령의 역사를 딱 맛보게 되니까 기도가 너무 기뻐지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제 구시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요, 제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가 전혀 안 되고 저에게 뭐였냐면은 흑암의 것을 전달하는 대상자였어요. 제가 어둠의 전도사였거든요. 친구들한테 나쁜 것만 전달해줬거든요. 목회자 자녀인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나쁜 거 전달해줬는데, 제가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친구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한 명이 제가 저에게 어둠의 것을 제일 많이 받았던 친구가 저를 보고 딱 그랬어요. 야, 너 좀 변했다. 너 좀 정신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너 한번 들어보. 그 친구가 이제 천주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싹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딱 뭐라냐면, 아, 나는 근데 영세 받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영세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돼 있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이 예수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죠. 다음 날 이 친구가 저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어제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해봐. 그러는 거야. 아, 왜? 그랬더니 나 네가 어저께 지옥 간다 그래갖고 한 잠도 못 잤다고. 밤에 자는데 시달렸다고. 그래서 복음 다시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아, 나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 영접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는데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영적 안전뱅이들이 보여주고 전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요, 응답이 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개나 안 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는데 아, 이제 증인으로 변화되는 걸 제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전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여러분이 누려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포럼은 말이거든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증거가 있으면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나의 24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정말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어저께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죠?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는 게 뭐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근데 제가요, 요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어느 날 전도의 흐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흐름이 나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왜 왔지? 맞아, 이 친구들 살리려고 왔지. 이게 보이니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 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니까 거기 안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만 잘 누리면요, 전도는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살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현장 살렸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면 현장은 살아난다니까. 왜? 증인되니까. 그 사무엘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일을 일으켰는데, 이 미스바 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오직의 운동이에요. 오직. 우리가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보자, 요 운동을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들어가자 했던 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근데 미스바 운동 일어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사무엘상 여러분 앞에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말씀 들을 때 여기 말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면 찾아보세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사무엘상 2장 이 앞에 있잖아요. 쫙 넘겨서 찾아보시면서 보세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와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 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정해놓은 방법으로 고기를 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삶은 고기 별로 맛없어, 나 구워 먹을 거야 하고 구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막 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막을 섬기는 여자들 막 건드려, 겁탈하고 막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7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저 홈리와 비나스, 예, 하나님 불러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한테요,
그걸 강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약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결과, 알면서 방치한 결과 어떻게 돼요?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요,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놓는데 엘리는요 눈이 어두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보다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안이 닫힌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때 어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의 끝판왕의 기도를 하는 여자였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는 거야. 한 명은 분인나, 한 명은 한나인데 이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지만 분인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가 있는 여자가 이제 대를 이어나간다. 우리 가문은 내가 이어나간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뭐 이게 그러니까 한나한테 2몫이나 주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물도 많이 드리고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고 남편이 많이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는데 이 애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와갖고 약 올린 것 같아. 와서 뭐랬냐? 넌 애도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막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 근데 그때요, 맨날 울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저 X 같은 분이들인데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한나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 시대를 향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나가 뭘 깨달았냐면 이 시대와 흐름을 본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 속에서 말씀이 왜 필요하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흐름을 잡아야 돼요. 아,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일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난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이걸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탄 거죠. 기도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평생 삭돌이 되지 않고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실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바치는 제도였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진짜요,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네. 근심이 딱 사라지고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애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뭘 고백하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 이거를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니 되네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니 하나님이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심일 때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니 기도응답 오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은혜를 입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입는데 특히 여기에 은혜 받은 내용이 엄청나요. 아니, 엘리는 처소에 누웠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안 열렸는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안 불렀다. 또 누워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애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세 번째 딱 드리는데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얘기 듣고 딱 무릎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소년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린 그날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보세요. 저는요, 가끔가다 놀라는 거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성취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흐름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요, 사단은요, 여기로 돌아가게 여기 있던 사람도 여기로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이제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기로. 손님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럼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언약궤 이제 빼앗기고요.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신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요때 성취돼 버려요. 언약궤 뺏겨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 듣고요. 당신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언약궤 뺏겼습니다는 언약궤 뺏겼습니다 하는데 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참하게. 그 집안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 근데 그 언약궤 뺏겼다가 블레셋 나라 갔다가 블레셋 나라 신들 앞에, 신전 앞에 놔뒀는데 언약궤 앞에 그 신들이 다 뽀개져 갖고 자빠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무섭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중에 막 전염병 돌아 막 사람 막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그것도 시험해요. 되게 웃기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갖고 언약궤가 돌아왔어.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기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요, 하나님을 되게 갈급하게 막 찾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참 요때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래서 뭐란 거예요? 요때 온 지역을 제가 보니까 순회를 한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뭐랬냐? 말씀을 전달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달했냐? 그 전달한 내용이 오늘 보니까 3절 4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없애라.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돈, 성공, 명예도 우상이고요. 사람도 우상이고요. 그 우상이 되게 많아요. 종교도 우상이지만 제일 큰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하나님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을 버려야 이 나를 괴롭히는 마귀 있죠. 요 마귀가요, 언제 예수님이 주인 돼 있으면 마귀는요 도망갑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단에게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시달려요. 요게 속을수록, 요게 속는 게 체질화될수록 더 걸려요. 근데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 버리고 뭐하라 했죠? 우상을 버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중심과 마음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건 진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전달했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이게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딱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사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막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꾸요 뭐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 직접 안 하고요. 막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종일종일 기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 꺾어달라고 거기에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9절 10절에 보니까 뭘 하냐.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번제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예배 중에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뭐냐면요. 재물을요 홀랑 다 태우는 거예요. 보통 재물을요 일부만 태우거든요. 피하고. 근데 요거는 다 태워. 뭐냐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드리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피 언약 누구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온전하게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요 요거를 딱 해보니까요 제가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알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항상 반대로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도 내가 했어요.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 돼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죠. 근데 이거를 바꾼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인께서 나의 학업과 삶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요렇게 살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온전한 번에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맡깁니다 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주신 신분 권세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바꾸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에요. 이거를 딱 누리시면요 신앙생활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데 큰 우레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날씨 엄청 좋거든요. 건기가 우기가 있는데 비가 잘 안 와요. 거기 비가 내리면 와장창 내리거든요. 내리는데 갑자기요 비가 안 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어느 정도 내리냐. 거기는 비가 내리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요 강이 생깁니다. 강. 산에요 물자국이 있어요. 물 흐르는 자국. 그러니까 여기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해서 뭐 한 곳에 모여. 그럼 강이 생겨. 싸우러 오는 군사들이 강이 생겨. 뭐 거기 와 쓸려가고. 번개가 쾅쾅 치는데 맞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하늘에 신이 노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확 잡혀버렸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요거 항상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쌓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심에 기념비를 쌓는데 여러분 이 기념비 나의 기념비 그 뭐예요?
나의 증거, 여러분 나의 응답, 하나님을 체험한 나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게 있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을 때, 요거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증거가 있어요. 많아요. 그게 하나씩 쌓여서 저는요 믿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안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증거를 못 보고 넘어졌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을 딱 붙잡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기념비를 쌓으셔야 돼요. 나의 에베네셀.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요거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요 에베네셀이 많아지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딱 문제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나오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돼요. 모세가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하나님 잘 믿었던 거 아니에요. 완전 불신앙 많이 했는데 요걸 보고 나서 나의 언약, 나의 증거, 나의 응답이 쌓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아까 시편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사실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있는데 죽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 사실만 보는데 뭐를 보여요?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길 우리를 보냈는데 죽게 한다고? 그럴 일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회복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의 모든 경제, 여러분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이때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읍들, 잃어버렸던 성읍들 다 회복해요. 다시는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이 못 들어와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못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화목했다. 전쟁이 그쳤다. 언제 동안요? 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인의 다스림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계속 나의 증거를 받고요 승리하게 돼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거의 두려워해요.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하고 사람 의지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 딱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뭔가 이제 블레셋 같은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엄마 강단 메시지에서 블레셋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빨리 그거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거 보지 마시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보고만에 딱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닫게 해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응답받으면 좀 이런 게 있네? 재미나네? 이런 게 와요. 저는요 그거 엄청 크게 받았어요. 교회가 경제가 막 다 무너지고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개인 나왔는데 난 분명히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나요? 막 그래 막 이제 이러가 목회다 되겠냐. 당장에 애들 먹이는 거 이거 걱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4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경제 안 주셔서 돈 벌라 하면 가서 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거 보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교회 유튜브 보고 있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유튜브 댓글 달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개인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나중에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게 우리 주보에 맨날 실려서 같이 기도하는 장정미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딱 연결돼 갖고 딱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갔던 분들이 했던 헌금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벙벙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후에 붙었던 분이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갑자기 그것도요. 우리 별로 이렇게 저는 이제 저희 처제 내에서 이렇게 명건사님하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수예배 몇 번 드리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쪽에 연결이 드릴게 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양육하는데 막 은혜를 막 너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요구하고 있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저는요 이때 받은 응답을 간증하면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연결된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그때 또 김웅성 권사님 우리 만났는데 그분도 너무 웃겨. 우리에게 메시지 듣고 있는데 핵심을 딱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개인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 우리 교회 한번 수요 예배 때 오시라고. 계속 좀 개인화 드렸죠. 그러더니 기도 제목에서 따님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하고 있었던 따님 중에 한 명이 미소. 그 미소가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갖고요 딱 보면 저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개인화되고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요즘 올해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갑절 이상, 세 갑절 이상 많아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엄청 많아지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올 한 해 그 목표예요. 기도 제목이. 그럼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오기 때문에 현장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왜? 내가 증인이 되니까.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 오늘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게요.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사무엘장 8장 보면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막 판결을 막 굳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사들 안 되겠다 해갖고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또 이제 처음엔 잘하다가 또 나중에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그때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해서 그때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새가 요 미스바 운동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라 그랬죠.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기도 나와요. 16장 7절에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다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속아요. 저에게 안 속고 우리에게 안 속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요 자기 하는 일과 업에도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요? 양을 치는데 양치기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양해요. 시를 쓰고 묵상하고 찬양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 업이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 양을 잘 쳐야 돼. 그 양을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면 늑대, 곰, 사자 이런 거랑 싸워야 돼요. 자기 힘이 없잖아요. 그래 뭘 연습했냐? 물맷돌을 연습한 거예요. 물맷돌이 뭐냐면 나무와 가죽끈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윙윙윙윙윙윙윙윙 돌리다가 확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테니스 선수 프로 선수들이 테니스 공 세게 치면 200km 이상으로 날아가거든요. 조그만 돌을 시속 200km가 이상이 되게 던질 수 있는 도구. 그거를 연습해서 늑대, 사자, 곰, 여우 뭐 이런 게 나타나면은 한 방에 쳐서 보낼 수 있을 만큼 연습한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돼 있어요. 양을 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굴 불렀다? 다윗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요 하나님 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었던 목동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요때 불러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고 왕으로 세우신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언약을 딱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악신 이거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떠나갈 만큼, 악령이 떠나갈 만큼. 악신이라면 악령이죠. 이 악령이 떠나갈 만큼요.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떠나가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떠나갔다가 되어 있죠. 완전히 이제요 하나님 응답받는 요런 제자가 언제 나왔다고요? 그런 미래가 언제 나왔다고요? 요 미스바 운동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24 하고 있으면 제자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제자 되면 제자가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인 다윗이 늘 하던 거 보세요. 뭘 했습니까?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 찾고요. 밤에 침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그리고 하루 7번,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얼마나 낮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니엘을 하루 3번 그 제9시기도 시간에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서밋 타임이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간. 이걸 정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 24 당장에 시작하기보다도 요거 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 제대로 하면요 24가 점점 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24 되기 시작해요. 왜? 응답이 오거든요. 제대로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서밋타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평상시 양을 치면서 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늘 시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물맷돌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요 사건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요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주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제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아싸 뭐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 뭐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못 꺾어. 근데요 다윗이요 평상시 이거 하고 있는데 아빠 심부름 갔다니까.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 간 소년 목동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왜 가만 놔둡니까?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요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다윗이 얘기하는 걸 누가 왕한테 갖다 일러 바쳤네. 저기 저 소년 한 명이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 안 하는데 불러와라. 불러와갖고 이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며? 그랬더니 예, 싸워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곰 사자 늑대 이거 아버지 양을 치면서 다 물리치고 그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양 다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야, 내 갑옷 입고 한번 가봐라. 갑옷 입으면 떨거락떨거락 거리는 거예요. 사울랑 키가 크거든. 이건 저랑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평상시 연습했던 물맷돌 죄악들 5개를 딱 챙기고, 그 무슨 얘기예요? 5개 던지기 전에 골리앗은 쓰러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달려가면서 이걸 돌려서 확 던졌는데 이게 미간에 딱 꽂혔네. 바로 기절해버려요. 한 방에 이겨버려요. 블레셋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돼요. 전도가 돼요. 한 사람, 제자.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으니까 현장 살아나요. 승리한다니까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에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마다 뭐 하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요셉한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는 너 경제하고 조직하고 일을 배우는 곳이야. 감옥은 뭐예요? 정치를 배우는 곳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왕 앞에 세웠는데 왕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꿔. 근데 누가 해몽해요? 요셉. 그 사건이 뭐가 됐어요? 응답. 여러분들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사건을 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건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전화위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요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 백성 좀 도와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왕자 때는 힘이 너무 자기 힘이 너무 세. 내가 해야 된다 너무 많아. 하나님 완전 힘을 다 빼요. 나 중심을 다 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노인으로 만드셔갖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건 이후부터 모세는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그런 사건 문제 딱 이전에 나의 정체성, 복음과 말씀 속에 24 들어가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뭐예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영안이 열리면 사람이 딱 보여요. 저 사람 왜 그런지도 보여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보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흐름을 봐야 그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도록 사용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시달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복음 깨달으면 복음 알도록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좀 복음 개인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고 전달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먼저 누리고 묵상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내가 적용하고 있었더니 나의 뭐가 온다고요? 에베네셀 나의 기념비가 와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여러분이 이거 막 얘기하면요 갑자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딱 듣다가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어. 그때 그냥 반응하는 개인을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도우시면요 어느 날 이분이 또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있어요. 이게 현장 살리는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주역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응답받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결론 내고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